오늘은 성찬식 혹은 성만찬이 있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7월 말에 이것을 행하여 저는 8월부터 대학으로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곳이 나의 교회이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찬 주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성찬을 대해보셨는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학습 입교를 했던 것으로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성찬을 대했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학생부들을 따로 떼어 놓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소위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찬을 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의 여정이 다르고 성숙도가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믿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가 죽기 전에 드신 마지막 식사요 음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또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의 일들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고 그 밑에 있는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 뒤에 무엇을 먹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찢겨지고 허기지셨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던 마지막 몇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요일 저녁의 일이라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다른 음식, 다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유명한 다빈치의 그림,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만찬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은 갑자기 배신당해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자유한 시간이고 식사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음식이자 식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내일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형수들입니다. 물론 전쟁을 나가는 사람,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여러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사형수들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식사를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약 10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글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논리를 피는 글이었는데 거기에는 텍사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헌츠빌에 있는 큰 감옥의 사형수들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헌츠빌 감옥은 45 타고 쭉 달라스까지 가는 길에 바로 옆에 보이는 아주 큰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 클릭해서 들어갔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형수들, 데스로 인메이트라고 하죠. 그들에 관한 글들이 쫙 일련 번호로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았는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그들의 마지막 식사를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적어 놓았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제가 알기로 리스탈 인젝션으로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때 기억으로 놀라웠던 것은 수많은 이름의 라스트 네임이 스페니쉬 라스트 네임이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또 수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식사로, 사람마다 다 달랐지만 어쨌든 아직 두세 페이지 봤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그들이 택했던 메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게스해 보시겠습니까? 치즈버거였습니다. 또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한 줄씩 적어 놓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놨었냐면 난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지저스라는 네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빅팀과 가족과 또 자신이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 사죄한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글귀들이 너무나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생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택했고 형장에서 사라졌겠죠. 무슨 음식을 고를까? 가장 먹고 싶었던 것, 고향 생각, 엄마 생각 나게 하는 음식을 골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의 식사는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잡히지는 않았지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형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은 성찬은 사람이, 교회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식사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예수님의 그 뜻과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일 사형을 당한다면 지구상에서 마지막 밤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으며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이스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가족을 택할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연인이 있으면 연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혼자서 고독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게스해보면 대부분은 마지막 식사와 시간을, 마지막 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장 멋있는 만찬으로 보내지 않을까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 누구와 식사를 하셨느냐?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사형수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그의 가족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식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사도들, 굳이 성령께서는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를 써서 무엇을 표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말씀을 성령께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의 인플로이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지만 요한은 그 자리를 직접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잡히시던 마지막 밤을 13장부터 적어가는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마지막 예수와의 밤을 요한이 회고할 때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요한이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의식을 베풀었다. 무슨 종교 의식을 차려놓았다. 석세션 플랜을 만들어 놓았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였다 하지 않았고, 마지막 밤을 정리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내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혈통으로 와 있습니까? 재산 순서로 와 있습니까? 잘난 순서대로 와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찝으시고 기억하시고 불러내셨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찬을 같이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은 2000년이 지난 이 오늘 아침 우리는 호샴의 영생장로교회에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혈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인류, 새 가족, 교회의 소중함. 그래서 성찬은 예수의 사랑을 입은 교회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육과 식사하지 않았고 영적인 가족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또한 내 혈육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겠다라는 전도의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였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한 가족됨과 또 전도를 해야겠구나, 이 모든 것을 느끼시며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을 생각하며, 첫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월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추석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오지만 유월절, 한번 다시 잠깐 보면 7절에 유월절 양, 8절에 유월절을 준비하며, 11절에 유월절을 먹을, 13절에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5절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16절에 이 유월절이, 절절마다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 배경이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12장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의 핵심 메뉴, 음식 메뉴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꼼꼼한 분이에요. 너네들 알아서 원하는 대로 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는 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양고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날에 떡국 없는 것, 추석에 송편 먹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유월절, 거기에 고기가 빠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마지막 밤에 고기가 보이던가요? 자, 다시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누구는 먹었다, 누구는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은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론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처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고기가 지금 안 보이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고기를 들고 양고기를 찢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빵으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날 만일 양고기를 찢었으면 오늘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크면서 양고기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우리는 무조건 삼겹살이에요. 우리 삼겹살 파티하지. 우리 양고기 파티하려니까 한번 와라. 야, 우리 흑염소 잡는다. 흑염소 파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냥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겁니다. 만일 고기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고기를 찢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성찬으로 해라 그랬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가 고기를 굽고 주객이 전도되고 여기가 식사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기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옛날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속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패스오버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날 밤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뭔가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발랐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순서가 있습니다. 피를 안 바르고 먹던 집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먹고 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피를 발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발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의 경고를 우습게 알던 사람들은 안 발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 죽음이 나를 뛰어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의 피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은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지만 또한 그의 은총으로, 그의 피로 사망이 우리를 뛰어넘었음을 기억하는 축제의 음식인 것입니다. 감사의 음식인 것입니다. 내가 영벌의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 얻어 오늘 뛰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진정한, 영어로 치자면 리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음식이자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에 그 저녁에 양을 구워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는 걸어가는 거니 글쎄요, 여기에는 피난을 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걸어서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좀 육의 힘을 가지고 좀 걸어가는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양고기를 미리 또한 먹여주셨던 참 지혜로 그들을 보살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먹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아무런 음식도 물도 드시지 못하고 마지막에 적셔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쨌든 그때까지는 육신적으로 이 음식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기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되어 있는데, 저 단어는 헬라말로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죽으심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살 때 먹는 위로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죄악된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죄 안 짓고 출애굽의 삶을 살기 위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영적이지만 진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을 언제 했었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성찬을 대하려 하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 먹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이 생의 정욕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고 여기 돌아와야 되냐면 세상의 죄에 치여서 세상의 죄인들과 딜을 하다가 지치고 지친 심령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가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내 의로 꽉 차 있고 내 자신감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피우지 못하고 살다 낙심하고 낭망하여 두 손 들고 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잘되고 잘나고 잘 나갈 때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저는 딱 한 번 성찬에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을 때에 그때는 머리가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딱 갔는데 강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가만히 그 딱딱한 접히는 오디토리움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성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찬을 딱 대할 때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참으로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 인생의 성찬인데 그 성찬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와서 네 옆에 있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기운 느낀 거 없습니다. 그저 지치고 상한 심령이었지만 죄의 문제로 상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에 주의 성찬은 저에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는가, 내가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어쨌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위로를 삼았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파티하리라. 그런 말 아닙니다. 기도 모임을 하겠다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힘들 때는 육의 양식일 것이고 영적으로 힘들 때는 영의 양식일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겠느냐? 주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하고자 하는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을 세상을 부러워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공동체,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계시록에서 보니까 어린 양인데 그는 이기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걸 볼 때, 오늘 어떠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성찬을 대하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악된 세상 나의 죄와 또한 싸워 이기리라. 주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믿음의 체험이 있는 복된 성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